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제가 앉아있던 그 줄이 청소 당번이어서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함께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청소를 다 마치고 집에 가려고 가방을 이렇게 어깨에다 맸는데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자기 집에 놀러 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어머니가 학교가 마치면 바로 집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돌아서서 가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그 책가방 위에 손잡이를 손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막 끌고 가고 친구는 뒤에서 잡아 당기다가 제가 몸이 앞으로 가려고 막 기울어지니까 이 친구가 결국은 못 버티고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바닥에 쾅 하고 찍은 거죠. 그렇게 콘크리트 바닥을 찍으면서 제 앞에 앞니 왼쪽이 반이 나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그때가 할렐루야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에게는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얻은 결과로 얻은 흔적이 제 안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05장을 쓴 존 뉴턴, 자신이 노예였다가 결국은 노예를 잡아들여서 팔게 되는 상인으로 살게 되었었죠. 아프리카에서 잡은 수많은 노예들 팔아 넘겨서 미국 남부에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인해 노예들이 죽어가거나 아니면은 팔려서 정말 정처 없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된 이후로 목사 가운 대신에 죄수복을 입었답니다. 죄수복을 입고 설교를 할 때가 있었대요. 그 죄의 노예였던 자신, 그런 노예였고 노예들을 붙잡아서 팔았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흔적으로 그것을 간직했던 거죠. 결국 그 노예복은 뉴턴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다가 갖게 된 흔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보통 책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책들은 마지막 끝에 가장 중요한 말씀, 때로는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끝부분에 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에 대한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그랬어요. 옛날 이 로마 시대 귀족 문화 속에는요, 헬라 문화 속에는 귀족이 편지를 쓸 때 직접 쓰지 않았답니다. 누군가가 대피를 했대요. 신학자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누가나 디도가 대피를 하고 마지막에 바울이 서명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만 본인이 직접 썼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도 바울도 아마 그 문화를 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친필로 마지막에 크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그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접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할례는 예수의 흔적이 아니다라고 12절 13절에 말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결국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할례가 없는 자들이라고 이방인들,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또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정말 박해하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들 입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입장에 손가락질을 하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던 이방인들,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종용한 거죠. 그것은 결국 할례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피하려고, 핍박을 피하려고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건 아무도 사실은 완전히 지킬 수가 없죠.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 때로는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한 자신이 그것을 율법으로 가리려고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의 그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들 가운데 결국은 할례를 받게 하는 건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육체의 할례를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를 믿게 된,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결국은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결국은 박해를 피하려고 무서워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만, 십자가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박해를 받다가 생긴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자신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함으로 결국은 할례를 받게 하려 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이 할례를 자랑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든 종교 행위로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한 종교 행위, 자기에겐 할례가 없는 사람들보다 나는 뛰어나다, 나는 다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그러한 마음을
받기 위해서, 결국 영적 교만에 빠지기 위해서 그들은 알든 모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종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이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죠. 하지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오직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를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진리만 붙잡고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자신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었던 예수의 흔적이란 어떤 흔적일까요? 이것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은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레이그 키너라는 학자는요, 당시에 종이나 범죄자 혹은 전쟁 포로들에게 이렇게 마크,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과 헬라인들은요, 이 문신, 마크를 야만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말 뒤에다가 이렇게 찍었죠. 이렇게 불에 달궈서 문신을 한 거예요. 그 문신이 그 신학자들 중에는 뭐 사도 바울에게도 직접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 성경에 보면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에게 사랑의 노예가 내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 몸에 직접 자기가 자기에게 표하는 그런 증거를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완전히 나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키텔이라는 신학자는 그 흔적을 찌르다라는 뜻을 가진 스티조라는 단어에서 헬라어 유래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찌른 자국, 점을 일컫는 말이 바로 흔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주로 그래서 이분에 의하면 이 오른쪽 넓적 다리에 낙인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떼나 반항하는 첩이나 또는 자식들 또는 노예들에게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른쪽 넓적 다리에다가 그 표시를 찍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의 출애굽기 21장에도 보면 종이 자유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자유를 얻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섬기겠다고 하면 재판장 앞에서 문설주로가 귀를 거기다 세우고는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결국은 그 주인의 종이됨을, 평생 종이됨을 이렇게 낙인을 찍었던 거죠. 흔적을 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결국은 몸에 예수의 흔적, 내가 정말 예수에 대한 종으로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흔적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신학자들의 주장인 거죠.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부름 받았을 때 가지게 된 흔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때에 그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강한 빛을 보았어요.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 그래서 대낮에 그 다메섹으로 태양빛 가운데 걸어가다가 그보다 더 강한 빛 가운데 정말 눈이 멀어지면서 비늘 같은 것이 씌어지고 말죠. 그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정말 살려주시고 자신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수,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감격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눈앞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어쩌면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를 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 있었던 그 상처로 인해서 눈의 시력이 많이 약해졌을 것이다. 약한 시력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에 있는 것, 약함, 이 가시, 그 다음에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눈이 약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8절 9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결국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주시지는 않았죠. 그것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내 손은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마 앞이 보이지 못해서 글자가 작게 쓰면 쓸 수가 없었으니까 어쩌면 큰 글자로 자신이 강조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큰 글자로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 가시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인용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자신이 죄인임에 대한 그 마음의 이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무엇보다 그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거는 내가 괴수 중에 죄인 중에 내가 주범이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나의 행위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에게 십자가의 은적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 십자가에 대한 것이 가득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대한 것을 늘 내 안에 아무것도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한 거예요. 두려움의 상징인 거예요. 수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죄인인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흔적이 그 가슴에 심장에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외쳤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것을 소멸케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을 소멸케 하신 것도 십자가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녀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멀리 밖에 있던 자가 그 예수의 피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목감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너희들 누가 그 십자가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더냐.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확신,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외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지막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수많은 핍박, 어려움, 고통, 저주, 절망을 지나가면서 그에게 여전히 고민이 되어지고 마음에 무거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 몸에 생명을 들여서 세운 그 교회에 대한 걱정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흔적이었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흔적, 자기 육체에 그것을 따라가다가 생긴 흔적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참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과연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예수 십자가, 예수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흔적들이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 육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흔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 흔적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그 흔적들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할렐루야 시드니 순복음교회 다니시고 계십니다. 순복음 교단을 오래전에 이단이라고 그랬죠. 제가 88년도에 와서 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 90년 초만 해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그 다른 교회 그 대학교에 세워진 학생들 중심의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저에게 하셔서 저는 거기를 나갔습니다.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방언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끝까지 예수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가지 않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고 정우성 목사님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이 없어서 그때 참 고생이 많았죠. 반 정도가 어쩌면 그 이상이 영주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이 어느 호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 폼에 이렇게 한 장 적어서 주면 그것을 통해서 이민성을 통해 영주권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성도님들에게 결국은
그 신청비 얼마 안 되는 거 좀 하고 해서 집어넣는데 그게 나오지가 않았던 거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모여서 40일 금식, 뭐 기도, 40일 기도, 뭐 30일, 21일 기도, 뭐 계속 80일 기도, 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생긴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때는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3번이나 교회 건물을 옮겨 다녔답니다. 저기 벨모어, 라켄바에서 버우드로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결국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진 않지만 성가대 연습은 버우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한다든지, 칸타타 연습을 버우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했던 걸 기억하고요, 수요 예배도 거기서 드렸던 것도 기억하고, 그래서 주일은 또 어디 가서 드리고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함께 기도하며 여기까지 일궈 온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고 교회 건물이라고 테두리를 치고 주차장을 마련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그 삶의 흔적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아는 것은 어느 장로님은 교회 바로 뒤에 집을 담보로 내어놓기도 하고, 이 건물을 샀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팔아서 내어드리기도 하고, 집에 있던 금이나 여러 가지를 다 가져와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이 목사님과 제가 식사를 할 때 한 3년 4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을 주셔서 어떤 것을 팔게 됐는데 10만 불이 남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희 목사님 제가 옆에 있는데 10만 불을 체크로 만들어서 목사님에게 헌물을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분이 아직도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 흔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 27개의 지교회,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으면 결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선조들과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섬김의 그 흔적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교회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이런 예수를 믿는 흔적이 있으니 지금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흔적을 붙잡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싶었던 거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내 신앙에 드러나는 어떤 행위에 그 구원의 흔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내 마음에, 그 예수 십자가를 따르는 내 삶에 예수 흔적을 남길 것을 격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를 따르다가 생기게 된 우리의 삶 속에,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주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에 습진이 생겼다고. 예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은혜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나의 시간, 나의 삶을 들여서 예수의 흔적으로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이것이 복이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서
정말 신앙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